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가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또 서로를 위한 배려와 또 사랑이 넘치게 되고 또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면 성도들 개인의 어떤 삶이 안정되고 기뻐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 사이에 오해들이 생기면서 갈등과 또 분열이 생기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인지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떤 삶에도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의 개인적인 그런 삶에도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워지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그간 해오던 야고보서 강의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부터 세 차례 정도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 그리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가 기록된 배경과 본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던 열심히 가르쳤던 그렇게 세웠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 지역이 어딘지 나와 있죠. 이제 저는 지도를 보면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런 걸 이제 종종 보여드릴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바닷가 쪽에 에베소,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 그곳에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저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교회를 엄청 크게 부흥시킵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자 그곳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자꾸 이제 점점 어렵게 되자 우상업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우스 어레스트를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적어서 보내죠. 그 옥중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소식 중에서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소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변함없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또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그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성경에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이렇게 되기를,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개인도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새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또 바람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의 그 우선적인 조건이 되는 것 하나, 또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야 가능해지는, 또 그 조건이 충족되어서 가능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우선적인 조건으로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우선적인 조건으로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17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 뭡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우선적으로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할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으로 그를 약속하시고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이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일깨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로자, 돕는 자, 또 상담자라는 뜻의 그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의미하듯이 성령님의 역할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앞서서 바울이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나머지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인격적인 성령님께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써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기를 원했던 그 첫 번째 것은 17절 끝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친구를 알듯이 관계 속에서 아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친밀함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 지식이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생깁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인생 질문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강추하는데 인생 질문 Encounter Jesus Christ 원 제목이 그럴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그저 수용해야 할 일련의 이성적 철학적 원리가 아니라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하나님과 신자,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피조물과 가까이 지내고 그와 사귐을 가지려는 신은 없습니다. 단지 숭배만 받으려는 그런 신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은 다른 면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이 자칫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원리나 율법 준수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오해했죠. 그들은 온갖 종류의 율법들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친밀한 관계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맺어야 할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정의한 것은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과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누이 이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것은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신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은 치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사귐과 교제입니다. 그래야 친구가 되죠. 주님은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개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18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그 희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성도가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품었던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2절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그런 소망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의 소망을 다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렇죠? 대개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돈벼락을 맞기를 원하죠. 예? 또 뭐든지 잘해서 막 출세하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른 소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뭘까? 그런 고민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신자들의 기대와 소망은 되게 좀 막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으로 새로이 품게 된 바로 그런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좀 더 확실해지기를, 확실히 알기를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든 성도의 소망이든, 만약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성도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대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더 충성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바로 그런 그 소망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기를 원했던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상속, inheritance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회사나 그런 게 아니고 inheritance. 성도 안에서라는 이제 이 말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단순히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됨으로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그 유산이 있는데, 바로 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내세에서 성도들은 그 다가올 내세에서 누리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것, 귀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란 그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이 또 온 교회가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19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20절부터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와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면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당신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장로교회 창립 8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바람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성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누리게 될 그 상속의 풍성함을 알고, 셋째는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난 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교훈해 주시는 대로 함께 힘써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축복된 교회로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말씀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화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